보좌에 앉으셔서 문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저희 마음이 하나님만을 즐거워하오며 베푸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도록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미천한 저희를 구원하시어 존귀한 잔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거룩하다 하신 주일에 저희 왕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하오니 저희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주님께서 저희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기에 저희가 이 시간 소원을 아뢰기에 앞서 회개로 나아갑니다. 저희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 말하지만 실상 재물과 육신의 쾌락을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며 살았습니다. 또한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라 외쳤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재물과 건강과 명예를 목자로 삼아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 없는 가치관으로 살았습니다. 겉모습만 성도였을 뿐 저희 말과 행동과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을 멀리 떠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았던 죄를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여름이 되어 무더워지는 날씨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힘들어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육신의 강건함과 아울러 위로와 소망으로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때에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로 다스리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 사회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정의롭게 운영해 가기 위해 직무를 맡은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 사회는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정직과 공의와 겸손과 성실뿐 아니라 최소한의 염치도 잃어버렸고 국민들은 고통받고 냉소와 정치 혐오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겸손한 귀, 진실한 입술, 성실한 손과 발,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을 허락하셔서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모든 사람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를 정의롭게 유지하는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회의 갈등과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들의 울림을 아름답게 조화시키는 정치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나온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든든히 기초를 다져 아름다운 구원의 등대로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오며 이를 위해 세우신 문목사님 네 분과 여러 성도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의 선물로 더하신
주호군에게도 건강을 더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봉 책방소를 지켜주시사 모든 어려움이 더 높은 곳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며 애써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다. 왕은 소녀에게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하였다.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였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아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곧바로 이 자리에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시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 오게 하였다. 시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문제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마가복음의 주제와는 조금 동떨어져 보이는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했던 사람이었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었으며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고 예수님마저 칭찬하십니다. 이런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다 권력자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 어떤 죽음보다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건으로서 그 자체로 복음의 본질이며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외에 복음서 저자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죽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떤 면에서 자초한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 백성들 사이에 엄청난 왕가의 스캔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물려받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로 가는 길에 배다른 동생 빌립에게 들렀다가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본초와 이혼합니다. 왕가 혈통의 공주 출신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음으로써 헤롯 안티파스는 왕으로서 정통성을 든든히 하고 갈릴리 북쪽을 다스리던 동생의 통치 지역 또한 차지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관계는 마치 아합 왕과 이세벨과 같았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었다 합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비난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려 했지만 헤롯은 비록 세례 요한을 투옥하기는 하지만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했기에 차마 죽이지 못하고 보호해 줍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말을 경청하였으나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요청에 따라 세례 요한을 참수하라는 명령을 어쩔 수 없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미워하였지만 존경하였고 그의 말을 듣기는 했으나 따르지 않았고 그를 보호하려 했으나 결국 죽이고만 헤롯은 세례 요한과 악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위치가 독특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복음을 전하도록 각 고을에 파송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송된 제자들이 귀환하여 여행 중에 벌어진 일들을 보고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뒤에 배치합니다. 즉 제자들의 파송과 귀환을 쪼개면서 느닷없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샌드위치 방식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이야기 사이에 관련성이 있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을 때 마가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무슨 이유로 내용상으로 상관없어 보이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제자들의 파송과 귀환 이야기와 결합시킨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자 파송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보여줍니다. 각 마을로 파송된 제자들에 의해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 전체에 알려지게 됩니다. 갈릴리의 통치자인 헤롯 안티파스도 이 소문을 들었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며 백성들이 반응하고 예수는 엘리야다, 옛 선지자들 중 하나다라는 평판이 형성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마가가 이런 평판을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대적이었고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부인인 헤로디아의 대적이었습니다. 둘 다 당시 권력자의 아내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들 부부에게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에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을 처형했던 헤롯의 모습에서 우리는 빌라도 총독을 연상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살리고자 했던 헤롯처럼 빌라도 역시 재판의 과정에서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의 계략과 강요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처럼 빌라도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의 계략과 압박에 밀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둘 다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 처형을 당했습니다. 아울러 처형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괴력과 음모가 있었다는 것 또한 공통적인 것입니다.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요한을 죽이기 위해 계략을 짰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공모하였습니다. 이런 비교들을 통해서 마가가 전하는 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헤롯은 의인은 죽어도 산다는 사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자기가 목을 베어서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한 것입니다. 헤롯은 비록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의인인 세례 요한이 죽음에서 되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의 이 두려움은 나중에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했던 것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에 제자들의 파송과 귀환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시작했으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말하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실체임을 드러내려 한 것이 마가가 두 이야기를 샌드위치 방식으로 배열한 의도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가는 복음서의 시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의 등장과 선포를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복음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대목에서 언급된 세례 요한의 죽음은 뒤에 올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내용은 죽음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적대자인 헤롯 왕의 입을 빌려 선언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 또한 함께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들었고 또 전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리인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세상이라는 밭에 뿌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할지 또한 돌아보도록 합시다. 자신을 대적했던 세례 요한의 분노에서 감옥에 넣었던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재력 때문인지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치도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복음은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결실하지 못했던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을 증오하여 죽일 생각만 했던 헤로디아는 아예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 자체에 관심이 없으며 호시탄탄 괴를 넣으려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이라 불린 세례 요한을 죽이려 합니다. 마치 돌출은 굳게 굳어버린 길가와 같은 밭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두 사람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복음을 외면한 사람들은 똑같은 두려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옳은가 생각했을 때에 헤롯과 헤로디아의 행동은 우리의 반면 교사가 됩니다. 복음이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란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넘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야기와 세례 요한이 헤롯을 꾸짖은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책망은 과거의 일이었음에도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야기와 동시에 다루는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알리려는 의도가 또한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헤롯과 헤로디아와 반대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회개하였다면 그들은 하늘의 생명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삶을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과 헤로디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부와 달리 우리는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제자가 되어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하늘나라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파송받은 제자로서 더 많은 생명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는 곧 부활의 이야기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로서 마가가 전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본문은 파송받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로서 마가가 중요하게 여겨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드러내고 자신을 죽인 헤롯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상케 한 세례 요한은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 마가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한 공동체 식구들은 제자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세례 요한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삶을 사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와 죽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파송받은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며 세례 요한처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 공동체의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